예,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 저희들이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함을 확신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며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도 바로 동일한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오늘 이곳에 모인 이 작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91년도에 미국에 왔을 때 그해 겨울에 저희 매형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좀 뭐 좋은 걸 구경시켜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라이딩인데 처음에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한번 가자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매형이 차를 운전하고 쭉 가는데 저희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에 가자마자 차 라인이 몇 마일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라이트고 뭐고 언제 이걸 봐?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으로 투덜투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참을 걸려서 그 동네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이게 이 세상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그냥 완전히 이렇게 좀 겨울철 춥잖아요. 황량한 느낌이었는데 그 동네에 들어서는데 완전히 원더랜드예요. 원더랜드. 너무 밝고 그 형형색색의 그 컬러들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가운데에 각 집들도 또 데코레이션을 아주 다양하게 해놨어요. 근데 하나의 각 집들이 다 다르게 데코레이션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 동네를 보니까 너무 하나의 아름다운 그 아트 작품처럼. 그래서 여기 이제 가기 전에 하도 줄이 줄줄 않으니까 서로들 불평하고 이게 뭐야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지. 그랬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서 서로 대화가 달라져요.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고 서로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대화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게 빛과 어둠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분명 빛은 우리를 살려요. 그죠? 어둠은 여전히 우리를 죽이고 우울하게 하고 또 침체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이렇게 큰 돌이 있으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놀다가 돌을 확 뒤집어 버려요. 그 뒤집으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벌레들이 막 그냥 막 겨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벌레들이 거기가 편한 거예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면에서 세상도 범죄자도 그죠? 죄도 그런 어둠 가운데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 타이틀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부였던 하층민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린 뭐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칭호를 받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도 빛이라고 얘기했죠. 율법의 유명한 교사들을 빛이라고 얘기했죠. 율법 자체가 빛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에게나 주는 타이틀이 아닌 타이틀을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들이야말로 다른 존재가 아닌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뭐냐? 무슨 뜻이겠느냐?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면 그 빛이 뭐예요? 우리의 선행이 될 수 있고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빛을 드러내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안 보여서 못 믿겠다 그러고 없다라고 부정하는데 우리를 보니까 야,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진짜 같아. 이렇게 이 말씀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제를 참된 제자는 세상의 빛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표자들. 그러니까 we should be visible representatives of God to the world. 그러니까 visible representative면 하나님이 보내신 대표자들이 이렇게 세상에 저도 심어놓고 이렇게 우리 교회도 탁탁 심어 세상에 넓으면 빛들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빛들이 하나의 큰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눈에 그려지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제를 지난주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참된 제자는 세상과 대조적으로 보이는 존재다. 우리 숨겨질 수 없죠. 숨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가 빛으로 있으면 보여진다는 거죠. 대조적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제자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낸다. 빛이 있는 순간 어둠은 도망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빛이 하는 일들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제자는 빛을 비추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 빛을 비추는 일. 이게 이제 뭐냐? 이게 빛의 성격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몰아낸다. 근데 빛의 직무, 그러니까 the nature of light는 expose 하는 거예요. darkness를. 근데 the task, 그 빛의 직무들이 있어요.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과 그 다음에 계몽하는 일. 도대체 무슨 뜻일까? 첫 번째,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식물들이 빛이 없는 가운데 살아날 수 있어요? 빛은 반드시 식물이든 동물이든 물론 저 심해에 있는 또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빛이 있어야 다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빛으로부터 생명이 그 빛을 받고 생명의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the light of life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생명의 빛이 세상 가운데 왔고 그 백성 가운데 왔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데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함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하는 일은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복음의 빛의 광채를 비춰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그 어둠의 일, 죄의 일, 사망의 일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빛의 자녀들로 두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빛이 생명을 준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베드로 사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삼아주셨어요? 여기 목적이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우리 선전하는 거예요. 이게 커머셜이에요. 커머셜을 보면 저 제품이 어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커머셜을 보면 우리의 커머셜을 보면 야 쟤네들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 고백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셨어? 이렇게 선하신 분이셨어?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 야, 괜찮네. 그러면서 그 커머셜을 보고 나도 기독교를 사야 되겠네. 나도 신앙을 해야 되겠네. 라는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분이 변화되게 된 그 극적인 모멘트를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보았어요. 얼마나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겠어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감옥에 쳐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은 어둠의 일이었고 무지한 일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고 그는 세상 눈이 멀어지게 돼요. 갑자기. 그리고 앞에 보지 못하니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그 다메섹으로 갔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에서 꺼풀이 벗겨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였어요?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원밖에 이게 전도잖아요. 복음 사역, 선교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유업자로 삼아 주신다. 이 일이 바로 빛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찬송가에도 있듯이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다.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만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고 그분으로부터 치유를 받았고 그분으로부터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보세요.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죄책감에 눌렸어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아.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많이 우울해하고 자신감도 없고 안 될 것 같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 겉으로는 다 멀쩡한 것 같은데 마음에 얘기해 보면 다 상처 덩어리고 그래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하늘의 그 메시지, 복음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어깨에다 메고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하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누가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있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너의 모든 죄와 그 저주와 그 영원한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야. 이것을 그분을 믿게 되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하늘의 빛이 너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용서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야. 이런 말을 누가 할 거예요? 세상이 우리한테 해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 우리만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을 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거죠.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빛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The light's first function, 그 빛의 첫 번째 기능, 그 역할은 뭐라고요?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어? 우리의 몸 장기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제시해 줌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reflect, 비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계몽의 일인데, 이 얘기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어두움을 무지의 비유를 해요. 어둠은 무지를 상징해요. 그리고 빛은 참지식이에요. 참지식. 그럼 참지식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어디서 왔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철학자들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얻으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두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장차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구나. 그의 나라로 돌아가겠구나. 이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이것을 몰라서 많은 분들이 그 어둠 가운데서 막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고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더듬어 가고 있고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지식을 그들에게 베풀어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Dark Age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꼭꼭꼭 숨겨 놓았어요. 거기에다 자물쇠를 채워냈어요. 아무나 열어서 이단에 빠지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제들만 그것을 라틴어로다가 예배를 집도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평신도들은 몰라요. 이해 못해요. 그런데 계몽이 언제 일어나요? 마르틴 루터가 그러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vernacular 일반 사람들이 모두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어떤 세상으로 갔냐면 계몽주의가 유럽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성으로다가 이 말씀들을 다 칼로다 이렇게 짝짝짝 해서 이건 현대인의 정서에 맞지 않아. 쫙 잘라버려요. 기적, 이런 기적은 없는 거야. 이건 그냥 미스야, 신화야. 짝짝짝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 그리고 과학과 교육을 통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줄 알았지만 인간은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인간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다루고 그래서 그것을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인간의 선함을 믿고 행했을 때 20세기 초에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리고 여러 전쟁들을 겪으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노력하고 과학기술이 물론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참 좋은 것고 유익한 것이 있지만 마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천국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 헛소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말로 이 빛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지식을 알 수 있어요. 이 베드로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예언이라는 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가하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확실하게 이 마음을 확 밝게 해서 그 빛을 잘 주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지식, 구원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사람들을 참 지식 가운데 이래서 자유케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일들을 빛의 사자들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1989년도에 천안문 사건, 중국의 자유민주주의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꿈꾸던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죠. 그 당시에 그것을 이끌었던 21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조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들과 생리별을 해야 되고 외국인으로 이제 나가갖고 생활이 녹록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절망과 그리움에 몸부림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치 한 줄기 빛이자 희망의 끈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이들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뭔가를 꿈꿨지만 결국 시위 주동자들에 대해서 수배령이 떨어지고 다 도망가게 돼요. 이때 이제 그 많은 이들이 도주하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또 목사도 나오고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서열 3위였다고 그래요. 중국의 잔다르크라고 이름이 붙여진 차일링이라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분도 이제 도망가는 과정에서 자기 남자친구하고도 헤어지게 되고 또 그런 도망가는 과정이 너무나 춥고 너무나 이렇게 가혹하고 너무나 외로운 그런 배에 탔는데 개짝에 들어가 갖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겪고 또 홍콩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화교 대만 화교의 교회에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그들의 사랑을 받고 또 유럽의 프랑스로 갔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와서는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버드대에서 또 경영학 석사를 따고 또 거기서 공부할 때 만난 로버트 주니어 맥인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도 3명을 두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린 시절 어떤 촌부가 이렇게 그 마을에 있는 어떤 농부가 그에게 성경책을 하나 주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처음에는 그냥 좋은 인상을 받았대요. 근데 이렇게 망명하면서 도주의 기간을 통해서 그에게 도움을 베푼 거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그가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어느 한 부활절 날 아침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세례를 받으면서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제 간증해요. 예수님은 나의 마음속 상처를 씻어 주셨고 난 오랫동안 갈망했던 평정을 찾았다.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방황하고 상처받은 영혼들 어디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었어요. 그 다음에서 하신 말씀이 특히 목사님이 날 위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분 이제 변화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NGO가 돼서 이제 세웠는데 모든 소녀를 허용하라. All Girls Allowed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을 하고 그래서 중국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그리고 여자 낙태 운동, 아이들을 낙태시키잖아요. 그런 걸 반대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도주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고 저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를 다시금 세워서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의 빛의 그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빛이 주는 그 감격, 그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빛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이 기쁨과 감격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만약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는 빛의 사자로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볼 때에 거기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세 번째는 그 빛을 비추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참된 제자들이. 네 번째는 참된 제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감출 수 있어요? 빛인데? 안 감춰줘요. 저 멀리 있는 동네에 불이 반짝반짝 밤에 빛나는데 그 빛이 감춰질 수 있어요? 그거 감추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기 촛불을 켜가지고 등불에다 올려놨는데 그거를 말을 갖다 덮어서 꺼버려요. 이거 이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6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Likewise, in like manner. 이같이 너희의 빛을 누구에게? 사람 앞에 비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추라.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뭘 본다고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봐요. They may see our good works. 그죠? Your good works. 그 다음에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뭐예요? They may glorify your God in heaven. 이렇게 되는 거예요. Our heavenly Father.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요.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요? 누가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본 사람들이, 우리의 빛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 쟤네 하나님은 살아있네. 나도 쟤네 하나님을 봐야 돼. 나도 쟤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네. 이런 결과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데, 아, 쟤네들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는데 왜 저 모양이야?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겠죠.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뭐 그런 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의 일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우리가 점점점 사라지면, 우리가 여기 지난번에 말한 대로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이 모든 선행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 사랑에는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인 미움과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빛의 일인 사랑으로 행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일부의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하면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라고 정의해 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다 답이 달라요. 그러면 다 맞는 거죠. 다 답이 다르면 다 맞는 건가요? 이게 영광이라는 게 무게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히브리 말에 가브오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무게도 다 다르죠. 몸무게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게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을 압도하는 어떤 무게감이에요. 무게감, 존재감. 이렇게 존재감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저의 존재감이 이제 목회자로서 단상에 섰을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은 자기보다 크고 몸무게도 많고 또 목사니까 존재감이 조금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단상에 진짜 왕이 왔다고 그래 봅시다. 이 땅을 통치하는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왕이 여기 딱 갑자기 등장하면 그 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존재감이 다르잖아요. 왕의 존재감이 무게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넓혀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럼 어때요? 그분의 무게가 어떤 거예요? 이 무게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얘기야. 무한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분이 나타났을 때 요한 사도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그 영광,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다 총망라해서 축약해 놓은 것이 영광이고,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각각의 성품들이 그 때에 따라서 드러날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속성들이 드러나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빛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됨이, 하나님의 그 영광, 여러 속성들이 그들에게 드러나는 거야. 오, 하나님 정말 사랑이네.
하나님 정말 그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네.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을 돕고 용서하시는 분이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이. 자,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결국 그래서 이 여러 사도들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자,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빛의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실적이 나오면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요. 오우, 저 사람 진짜 괜찮은 크리스천이야. 그러면 이제 은근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높아질 수 있고 우쭐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된다 그러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러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혹이 항상 그래요. 여러분, 뭐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을 하다 보면 꼭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그 유혹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일했는데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아무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거 별로 안 하고 싶으면 이상한 건데 원래 안 하고 싶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내면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뭐 누구나 다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 행동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20와트의 전등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50와트의 전등이 있고 200와트의 전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20와트의 선행과 50와트의 영성, 선행, 경건함과 200와트의 경건함, 이제 세 가지가 볼 때는 20, 50, 200 차이가 있죠. 근데 태양이 찬란하게 번쩍번쩍 있어. 그러면 이것들 어때요? 20, 50, 200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안 되시죠. 또 따지시는 분이 있더라고. 차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Son of Righteousness, 그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요, 그 앞에 우리의 의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뻐요. 그리고 우리가 말끔해요. 근데 내가 자꾸 드러나고 높아지면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불안해요. 사람들 앞에 또 실수해서 들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그냥 사라져주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빛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로 하는 존재이고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이 되겠어요. 얼마나 삶 사는 보람이 되겠어요. 이런 것도 없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결코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도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그 손가락질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저스틴 마틴이라고 초대교부가 남긴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것을 추구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며 파괴하고 다른 관습을 가진 무리들,
서로 미워하고 파괴하고 다른 관습을 가진 무리들과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빛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달라져요? 이제 우리는 그들과 친밀히 살아가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를 부당하게 미워하는 자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종국에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한 이 동일하고 즐거운 소망에 참여하도록 만든다. 변화된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보십시오.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게 저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아까도 그 일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뭘 해야 되죠, 우리? 이제 질문이 이제 뭐 하지? 그럼 어디부터 시작하지? 막막해요. 저는 이렇게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뭘 한다고 몸을 불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다 팔아서 집을 공개해가지고 홈리스를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무대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그냥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또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만나는 우리 지인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참 생명이고 이것이 참 의미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히 기억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친절하게. 그리고 우울해하고 죄책감에 눌려있고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빛을, 말씀의 빛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줄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주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꿈꾸면서 야, 한탕 한번 해갖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좀 대스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정말 꿈도 꾸지 마시고 생각도 안 하는 게 안 좋아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작은 것부터 하나 실천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미를, 그 사랑을,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고 그 사랑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 이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께 두신 이 세상의 빛으로 정말 섬기려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이제 미스터 테일러, 허슨 테일러, 차이나 그 내륙 선교, 차이나의 내륙 선교, 그러니까 중국의 내륙 선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되었을 때 젊은 선교사 지망생들, 중국에 가고 싶은 지망생들이 와서 이제 질문을 하여 이제 이렇게 서로 좀 어떻게 보면 지혜를 얻으려고 미스터 테일러에게 와요. 근데 테일러가 이분들에게 물어요. 자네 왜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하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한 선교 지망생 젊은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이 황무지와 같은 중국 대륙에 커다란 교회들이 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훌륭하죠, 대답.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잘못됐겠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청년에게 이제 물어요. 자네는 왜 가고 싶나? 그랬더니 저는 이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미신적이고 미개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중국인들이 벗어나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이제 노 선교사님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 형제들이여 그러한 동기로는 이 땅에서 선교의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궁금해.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선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니까 이제 나이 드신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요. 나는 중국이 사랑스러워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 생활이 즐겁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문명의 불모지가 무엇이 그리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는 내가 이곳을 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다가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분이 참 굉장히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관파하고 그것을 하나, 그 본질을 붙들고 어떤 것이든 다 참고 인내하면서 간 거예요. 좋아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싫어도 참으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참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인land 차이나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시려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 직장에서 뭔가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열받게 하는 일들 생길 거예요. 낙심케 하는 일들 생길 거예요. 너무 싫어. 그래서 안 보고 싶어. 꼴도 보기 싫어. 도망가고 싶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나를 참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나도 어떤 일이든 목숨을 들여서 참을 수 있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이 빛의 사명의 감당을, 사자들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가겠다.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고 동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맛본 자들이에요. 한번 맛봐갖고 되질 않아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여기에 계신 것이고 여러분 또 나가게 되면 그 일을 위해 이제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일을 하시면서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언젠가는 마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다시 밤이 없고 밤이 없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과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매일같이 힘입어서 우리가 빛의 사자들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무한한 보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